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아마 제일 많이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내 몸이 몹시 연약한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제목들을 많이 올릴 겁니다. 근데 기도문으로 말하면 단연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면 더 하죠.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구역 예배에서도, 가정 예배에서도, 병원에 신방했을 때도, 혹은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칠 때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The Lord's Prayer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뜻을 보면 사실은 The Disciples' Prayer, 제자들의 기도문이라야 더 맞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제자들에게 주신 모범적인 기도의 패턴으로 주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많이 암송하지만 거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주기도문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다른 기도를 할 때 모범적인 패턴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트레이싱이라고 그러죠. 모양을 그릴 때 잘 못 그리면 패턴을 놓고 쭉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거나 줄이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걸 패턴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제로는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이 사실 6개의 간구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크게 3가지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또 나라가 임하옵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먼저 3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반부에 있는 기도 제목 3가지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사람의 안녕에, 여러분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패턴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중심으로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Ten Commandments. 거기 앞에 4개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부터 우리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가시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옛날 번역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우리 삶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혹은 오늘을 위한, 아니면 가까운 장래, for tomorrow,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개개인이 날마다 생활할 때 필요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건강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 만날 때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본래 헬라어로 보면 파텔, 아빠, 아버지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떠나요? 우리들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와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부를 때 부엌에 계신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예? 침실에 계신 아빠 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이거 해줘 얘기할 때는 뭐를 깔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것을 해준다는 믿음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개개인이 필요한,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늘 있어요. Give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6장,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요, 내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내일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내일 밤에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오늘 필요한 것을 엄마께, 엄마를 부르셔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도 내일이면 내일은 하나님이 또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여러분 삶에 키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 소사이티에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independent life예요. 독립적인 삶, 다른 사람과 연결을, privacy를 중요해서 independent life. 그런데 필요한 양식을 강구할 때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은 independent life를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dependence upon God,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의존하면서 사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비즈니스상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만나서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향을,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분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depending upon God,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날마다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네, 출애굽기 16장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사실은 사막, 모래만 있는 사막보다는 돌밭이 있는 사막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시내 산에 갔으면 가도 그러긴 야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돌이에요.
거의 돌로 돼 있는 그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4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날마다 나가게 하라. 그리고 그날 먹을 만큼 거두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나가는 게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편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쌓아놨다가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의지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날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이틀치 3일치 모아가지고 우리 말로 꿍쳐가지고 딴 데도 이렇게 놨다가 내일 안 나가고 좀 편하게 할까. 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엿새째 날에는 거둬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는 것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7일째는 안식일이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LA에 보면 특별히 버페 식당이 많아요. 거기 보면 드실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져오세요? 드실 만큼보다도 훨씬 더 넉넉히 가져오잖아요. 어떤 식당에는 드시고 남기면 벌금 물립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써놓은 식당이 있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만치만 아니라 더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이것을 잘 남겨뒀어요. 내일 아침에 안 나가도 돼. 귀찮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둔 게 벌레가 생기고요. 악취가 생겼습니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날 먹을 만치 그날만 하면 되었는데 그거를 넉넉히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봤더니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거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또 만나가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만나가 있고 했는데 이걸 자그마치 얼만큼이나 했어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자기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경작해서 할 때가 되면 더 이상 만나를 공급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4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적각구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다 챙겨놓고 다 쌓아놓고 내 머리 잘 굴려서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그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지혜를 그 마음에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내 머리가 굉장해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내가 인사관리를 잘해서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영혼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훈련, 그게 출애굽기 만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생각은 다 적어도 수년은 안 돼도 반년치는 좀 미리 쌓아놓고 넉넉하게 그것만 바라보다 마음이 훈훈하게 될 정도로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세속적인 세상의 재물관이, 세상의 물질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관에 앞서서 그렇게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돈은 신의 자리를 꿰찬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기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도 작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데요, 세상에 가장 하나님과 강력한 대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거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재물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돈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뭔 일을 못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돈 욕심이 생겨서 하는 일 가운데 근세에 와서 많이 발달하는 것이 이 보험 사기예요. 보험 사기. 특별히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것 타먹는 거. 생명보험을 타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들어온 게 일제시대 때라고 그래요. 1930년대에 들어왔는데 1930년대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돈에는 이런 일도 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다. 그런 것이죠. 익사를 가장하여 3만 5천 원을 사기 행각을 벌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봉천서 피신, 죽은 척했다가 돈 타먹고 살아서 만주 봉천에 가서 살아있다가 희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드문, 아주 드문 보험마, 보험 사기 쳐먹는 사람은 보험마귀라고 붙였어요. 보험마, 피착은 요즘에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체포할 착자, 붙잡혔다는 거예요. 보험 사기꾼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남을 뭐 해코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쁘게, 그래도 비교적 이쁘게 사기를 친 건데, 요즘 와서는 뭐가 되냐면 내 생명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사람 생명을 해코지 해가지고 보험을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방에서 불이 나서 춘천에 있던 한국에 시집 와서 1년 된 캄보디아 여성이 25살 났는데 질식사로 사망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 화재로 처리했는데 1년 뒤에 밝혀진 것은 그 남편이 생명보험 들어놓고 아내에게 수면제 먹이고 불질러가지고 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부산에서는요, 언니네 집 제사에 내려갔다 함께 잠을 자다 몰래 일어나서 언니네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형부 죽고 언니 죽고 조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것도 단순 화재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2년 뒤에야 그것이 보험 타먹기 위해서 불질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언니도 죽이고 형부도 죽이고 뭐 조카도 불태워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돈독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독이 올랐다고 하면 몸에 해를 끼치는데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나를 사로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한 삶, 우리가 simple life, 주를 위해서는 귀하게 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탐심이 사람을 사로잡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daily bread, monthly bread가 아니고 yearly bread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 필요한 것 이상 사치품, 하나님이 이런 굉장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포기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자체가 귀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연결하는 통로, 터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터널로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요, 사람을 사로잡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재물과 물질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기초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가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의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은 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steward, 매니저라는 거예요. 매니저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해야 됩니다. 스튜어드는 주님이, 오너가 하는 대로 방향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횡령죄, 배임죄, 그게 뭡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욕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탐하다가 보면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요,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멀리 갔다가 정말 통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재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재주를 주셨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나누고 행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컴패션 사진에 우리 신혜라 씨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차인표 씨가 저희 교회 인사를 하고, 우리 신혜라 씨도 거기 보면 아이들을 자기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 뭐 탤런트로, 배우로 그 가정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아이들을 어답트하면서, 컴패션을 통해서 어답트하면서 많은 사람,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찾아가고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give us today,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라는 것은요, 그게 바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13장 16절에 갔으면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 나누는 것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좀 신경 안 쓰면요, 다 내 거 모으기 바쁘고 내 거 이렇게 잡고 있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그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 기억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주르륵 외우고 끝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나는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잠자리 일어나면서 일터로 향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할 때마다 이제 그 뜻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할 양식을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그 뜻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귀에 여러분 들릴 정도로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와 같은 습관을 배양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물질 생활 일터에서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생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